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릇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에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다 같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아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빌레몬서라는 책은 사실 잘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는 책이라 어디에 있는지도 여러분이 아마 잘 못 찾으셨을 거예요. 페이지 수를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찾으라 그러면은 한참 헤매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성경 딱 한 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서는 1장, 2장, 3장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장밖에 없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빌레몬서 찾는 것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이 빌레몬에게 써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다른 책들은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책들은 지역 이름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공적인 편지로서 지역 이름이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빌레몬서는 개인 이름으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교회에게 공적으로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이것은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였다. 그런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영적 지도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아마도 바울이 세례까지 베풀어 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바울이 네가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내가 나한테 빚진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이 빌레몬 사이에 무슨 돈 주고 거래한 일이 있을까요? 뭐가 빚진
것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고 이 골로새 교회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이 빌레몬, 그는 바울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그런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옥이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갇혀 있어요. 그러나 비교적 아주 자유롭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이라기보다는 자기 셋집에 전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때가 그 로마 1차 투옥 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비교적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서 그 오네시모를 또 전도하게 돼요. 하여튼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서포트하고 바울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제 보조자로서 바울을 돕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의 내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왔어요. 도망쳐서 나오는데 그냥 도망쳐 나오면은 어떻게 삽니까? 살아가는 일이 막막하니까 뭔가 돈을 가지고 나왔거나 그 집에서 귀한 폐물, 금부치 같은 걸 갖고 나왔거나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끼치면서 나온 것 같아요. 그가 이제 그렇게 도망쳐서 나왔는데 평상시에 자기 주인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는 끔찍했다. 그런 바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을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우연이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오네시모가 의도적으로 바울을 찾아온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짐작하건대 빌레몬이 바울에게 끔찍했던 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이 어려운 문제를 바울에게 좀 풀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오네시모는 충성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잘 돕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옆에 있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상태로 만일 오네시모가 잡히면은 도망친 노예는 그 당시에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우리가 로마 영화를 보면은 로마 배경의 영화들을 보면은 도망친 노예들이 잡히면은 길거리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망친 노예가
당하게 되는 결말인 거죠. 반역자, 국가 전복 기도자, 혹은 도망친 노예, 이런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졌어요. 그건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보편적인 그런 사회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이지 않습니까? 노예 그룹이 생산 밑에 하부층을 지탱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라 경제가 돌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도망쳐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다 보면은. 그래서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그런 그 극형을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가 잡히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의 보관은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보조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이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주인이 그것을 오케이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서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가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주인 빌레몬의 허락하에 바울에게 와서 수종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그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예요. 내용은 17절이 핵심이에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빌레몬 주인에게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써서 붙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들고 가서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그 집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지를 먼저 보내놓고 주인 빌레몬의 마음을 사전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를 나중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라는 편지를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낸다. 빌레몬이 만일 듣지 않고 이 오네시모를 관가에 고발해버리면은 오네시모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믿었던 데에는 빌레몬의 신앙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게 하고 자기가 세례 주어 골로새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된 그 빌레몬, 그의 신앙을, 그의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아들 오네시모. 바울의 아들입니까? 영적인 아들이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빌레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무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 이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낱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무익한 자라는 뜻의 이름인데, 그가 이제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네가 종처럼 대할 자가 아니고 형제같이 대해야 될 자다. 그 형제도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두어야 될 자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가서 보면은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영접하래요. 여러분, 도망친 노예를 그냥 용서만 해줘도 영접은 고사하고 용납만 해줘도 과할 것 같아.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처벌받는 그것만 면하게 해줘도 그것만 해도 큰 은혜 베푸는 건데 용납,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영접. 영접은 어떤 때 쓰는 단어입니까? 손님이 온다든가 귀한 어떤 방문자가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영접하잖아요. 지금 도망친 노예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쓸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그냥 영접도 아니에요. 나를 영접하듯이. 참 오네시모 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라고 바울을 영접하듯이 빌레몬이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바울이 지나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용서만 해주고 처벌받지만 않게 해줘도 감지덕지일 것 같은데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듯이 대해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은 오네시모에게서 내가 받을 빚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게 돌리고 내가 계산하겠다. 18절, 19절. 아마도 도망칠 때 뭔가 훔쳐가지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 집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지만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은 그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이런 요청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너무 이건 편파적이다. 너무 지나친 대접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 구조는 노예라는 것은 소유물이 지나지 않았어요. 노예와 짐승의 차이는 짐승은 말할 줄 모르는 것이고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다. 이렇게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나와요. 그런 시대에
그 노예도 도망친 노예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괘씸한 놈이죠. 배신 때린 놈. 그것도 물질을 가지고 도망친 놈, 도둑놈이에요. 그런 자를 형제처럼 영접하라. 아니 심지어 바울처럼 영접하라. 그런데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 바울 사도님. 내가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예수 믿기는 했지만은 저한테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하십니다. 그 형평성의 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도 빌레몬은 이걸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짐승처럼 대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형제,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라. 바울처럼 대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그 자리에서 편지 찢어버리고 그냥 오네시모 너 단단히 혼나야 돼 하면서 죄값을 물어서 야단치거나 벌을 주거나 그랬음직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의 말과 같이 그대로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에 가서 보면은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그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렇게 바울이 부릅니다. 그런 것 보면 그런 것 보면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예. 그렇게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빌레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12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2절에 신복.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보면 신복 위에 작은 글자 일자가 있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심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들어있어요. 오네시모를 바울이 그는 내 심장이라, 내 신복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야, 내 신복 그 말을 심장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다. 도망친 노예 빌레몬의 집의 노예를 바울이 내 심장이다. 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참 이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나 또 바울의 그 말을 받고 그대로 따라주었던 빌레몬이나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분명한 한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의 열매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제일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는 인간관계가 사람의 행복의 기초를 이룬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인간관계, 제일 기본적인 것이 가족관계죠. 부부관계, 또 부모-자식 관계, 그 가족관계, 인간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가면은 일가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같은 직원들, 우리 교회에 나오면 또 교회 구역원들, 교회 성도들, 남전도 해요, 여전도 해요. 이 다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편안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안 됩니까? 내 성격, 내 성질머리, 내 이해타산 문제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편안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편안한 관계, 자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화목제물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가 화합하고 인간관계가 편안하다. 그렇게 하는 핵심은 뭐냐? 용서의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오늘 빌레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보내었을 때 그를 편안하게 영접했고 용서했고 그를 형제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오늘날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노예를 형제로 대한다? 바울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우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태어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난 다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이건요, 그 당시 사회의 그 틀을 무너뜨리는 짓이에요. 노예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처럼 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규범과 보편적인 그 틀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그 바울의 이 권면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그냥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도 오네시모가 있어요. 나한테 배신 때리고 간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물질적인 손해,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여서 피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고 제껴놓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오네시모입니다. 나의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지금 어떠합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거. 배신자. 사람 취급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빌레몬에게 그런 오네시모를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영접하라.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나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 이거는 빌레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쪽은 피해자로서의 고통이고 한쪽은 가해자로서의 고통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가 안 돼. 그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럼 내 자신의 모습이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빌레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오네시모의 입장에 더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오네시모 같은 건 없고 난 빌레몬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 고통스럽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 제가 주로 이런 설교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는데요.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다른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겸 성탄절 메시지 겸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의 오네시모를 영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의 오네시모. 내가 이때까지 용서해 주지 못했던 사람. 내가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배신해서 간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서 꼬나 물고 보복할 그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이 세월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빌레몬처럼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요, 제일 큰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기적이에요.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병 고침을 받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참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하실 때 나 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용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나눔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뭘 앞세워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그것을 체험함으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 사랑에 취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용서 안 돼요.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 해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내가 아직 그만큼 십자가 사랑에 취하지 못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직 내가 관통하지 못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히 내가 덧입힘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전부 가슴에 대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 끼친 손해 때문에 또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빌레몬도 고통이고 오네시모도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의 고통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의 고통이 함께 어우러져 참으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의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같이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심장 위에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취해서 원수 같은 자들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보복하려는 마음, 이 원수 갚으려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 가슴에 빗으로 꽂아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까지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오네시모들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